성령이여, 2026년을 맞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어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로 2026년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2026년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입니다. 임이 아니고 제가 입니다를 임으로 줄여놓으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임이라 했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따라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란 우선순위를 따른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최종적인 가치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생이다라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있다면 33절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런 우선순위를 따른 삶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그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무려 6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에 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고와 명령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고와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이미 다 자라버린 키를 더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때로는 전혀 의미 없는 걱정, 해봐도 아무 소용없는 염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정말 아무 소용없는 염려 속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그래서 27절에 가리키는, 여기서 가리키는 키는 간주 2번 뭐로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키 간주 2 뭡니까? 시작. 목숨이 더 연장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최대 인간의 염려의 끝판. 내가 올해 좀 더 생명,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뜻으로 이 27절의 키는, 그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인생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놓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 그 자체는 우리 인생에 전혀 생산적 도움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게 염려입니다. 세상에 관한 염려로 자신들의 마음을 나누거나 부서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반복된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나누어진 마음, 그 마음에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럴까? 아, 저럴까? 아니야. 다시. 거기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로 나누어진 인생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염려를 극복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면. 그런데 그걸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간사 제1염려가 아까 그거죠. 키, 2번 목숨. 그렇죠? 그러면 25절 말씀은 염려의 축약입니다. 다시 한번 25절 오늘 본문 뜻을, 마태복음 6장 2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맞죠. 목숨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다지 없어. 끝판인 것입니다. 내 목숨의 연장에 관해 염려하지 말라십니다.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이런 보증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증의 말입니다. 성경적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길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금도 많은 생의 끝자락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사형 진단, 사형 언도를 받은 한우들의 기도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라. 가서 집을 정리해라. 요즘 현대번역으로 말하면 방 빼라 해라. 방 빼. 이제 이해되죠? 끝났다. 방 빼라. 집을 정리해라 하면서 분명한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해줍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수명의 끝을 보고 가라 전해라 합니다. 그 통보에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성경 있는 그대로를 옮겨서 발췌해서 전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내 생명 좀 더 연장. 이 말 없습니다.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너는 방 빼 그랬죠? 집 정리해라.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전해라 했습니다. 통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잖아요. 이 나라 백성은 누가 다스립니까? 그러니 하나님 조금만 이 소리, 구차한 소리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라고 히스기야 20장 3절로 4절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가서 가라고 통보해라니까 통보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성읍으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3분의 2는 왔는데 맨날 며칠을 갔을 겁니까? 산 넘고 물 건너 갔는데, 그리고 통보하고 군말 짜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하고, 하나님이 네 집을 정리해라 한다. 네가 죽는단다. 그 말 딱 정리하고 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국률이 여시 이 말 하지 않고 그것만 전하고, 선지자는 그것만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거의 그 먼 길을 갔다가 3분의 2쯤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시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5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이사야야 돌아가라. 방금 돌아왔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전하고만 하는데 통보하고 왔는데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저것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전해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는다. 내가 내 기도하는 걸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되는 거, 누가 키를 염려한다고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가끔 어제 저녁에 있은 멘트입니다. 집사님은 자주 그럽니다. 우리의 행주 할아버지는 축복받았대. 축복받았대. 요즘 뭐 안성기가 뭐 어떻고 가고, 뭐 성우 누가 가고, 뭐 자꾸 가고, 김지미가 가고, 뭐 이순재가 가고, 자꾸 가고 하는데 축복받았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생명의 연장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받을 권리,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걸읍니다. 어제 저녁에는 걸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뭐 할아버지가 가시든지 먼저 할머니가 가시면 곧 뒤따라. 그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곧 뒤따라. 그래서 내가 물어봐. 몇 년째 됐지? 10년도는 곧 뒤따라. 이런데 할아버지는 생명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하늘이로부터 할아버지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는 염려한다고. 자, 이사야의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우리 같으면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내한테 왜 내 인생에 왜 이런 태클이 걸려? 그때부터 얼마나 염려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인간은 벽을 향하여 들고 주여 내가 주 앞에 진실하고 선한 것을 굽어 살펴줘.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해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해라는 거야. 너가 왜 세상 똑같이 신앙의 의미가 너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 해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31절 말씀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이것은 인간사 그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는 아닙니다. 의식주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유하는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심을 가진 것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에 대한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거기서 최대치를 목숨에 딱 갖다 놓으면서 그런다고 연장될 거 아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갖다 놓으면서 우리는 1년 전 어느 어리석은 지도자의 불법 계엄 발표로 인해서 지금 시장 경기가 국내 내수 경기가 유례없는 바닥을 향해 내리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또 겹친 게 코로나와 계엄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제 읽은 신문에 24시 체인점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답니다. 먼저 3분의 1이 동네방네마다 몇 개씩 있잖아요. 뭐 바이더웨이 뭐 LG25 뭐 그게 3분의 1이 일단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았답니다. 그처럼 많은 자영업이 문을 닫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고난의 시대에 직장과 사업을 걱정하고 투잡, 서리잡 뛰고 난리를 그런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고 던지는 겁니다. 너가 세상하고 똑같다면 신앙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똑같이 염려하고 그것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3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아시느니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네들이 난리 부리고 허겁지겁거린다고 더 끄이려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고 염려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너희들도 그들과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를 게 오히려 가만 보면 기가 찬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이 땅에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어리석은 지도자가 더 이상 이 땅을 지도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더하더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야 이때는 뭐니 해도 금이야 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염려에 매여서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인생의 짐에 눌려 살더라는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뭐 주석을 잘못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 주관입니까? 우리가 세상 이방인들과 같이 걱정하고 슬퍼하면서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예수는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차이점을 전혀 가져올 수 없다면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도전을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염려에서 해방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염려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염려를 중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한 초점을 갖고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아웃 했잖아. 끝났죠? 위에서 오다 내려왔자. 너 이제
죽는다 했잖아. 둘러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분은 죽는다 해라. 집 정리해라 해라. 네 짐 다 빼라 해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하나님 주 앞에서 행위 온전하고 하나님 진실되고 그 삶을 살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구구하게 살려주세요. 좀 내 생명. 그런 사람은 구차하게 구구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맞나? 이걸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주제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초점을 갖고 우선순위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 길이 있고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내 인생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났다 했는데 기도하니까 야야 돌아가라. 하나님 무슨 훈련이 집 다 와서 돌아가라. 바로 그때 조금 갔을 때 돌아가라지. 왜 우리 집에 다 왔는데 또 그 길을 또 가라. 가라. 가서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 보았다. 내가 15년 연장해 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은 내 인생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왜 걱정이 되느냐는 겁니다. 왜 염려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던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걸 기록하고 예수님이 던졌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이따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뢰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충분히 신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 경계선, 제가 말하는 늘 경계선이라는 그 선상에 양다리, 새쌍다리 하나 이쪽에 하나 딱 걸친 것 같은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맞죠? 그럼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이 뭐 그냥 엄청난 대사건인 거죠. 이래 되면 이거는 희대의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앞뒤 안 맞는 일인 거죠. 근데 뭘 만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그 묵도 말씀을 선택한 요절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 성경은 382페이지. 신약 다시 돌아올 거니까 마태복음 간지를 꼽아놓고 마태복음 6장에 간지를 꼽아놓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 베드로, 이제 이건 베드로의 노하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전에 베드로, 이 말을 하게 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과냐면 염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 예로 호수에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죠. 그런데 밤이 새는데 물고기 우리 하늘이가 어제 잡은 거가 뭐고? 빙어 이제 안 잡는데 이제 하늘이 안 잡겠대. 이 채로 한 마리 끄적 이제 자기는 그거 안 하겠대. 그런 식으로 한 빙어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이 샜다면 여러분 어부가 그물질하서 그것도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노하우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람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물때를 보고 오늘 나가면 잡는다고 난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일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내일 우리 집에 양식은 뭘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에 맞춰서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그러다가 바로 24시간도 안 돼서 나 저 사람 모르겠어. 감정 기복이 또 예수 앞에 예수를 마지막에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 말고의 종을 칼로 예수 잡는다고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다혈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깊이 염려하는 그런 과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이러저러한 염려 속에 살았다. 그 생의 그 트렌드 자체가 염려야. 호가 염려야. 베드로의 호는 그냥 염려이란 베드로야. 그게 베드로의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소위 믿음의 성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일생 속에서 일어난 가장 현저한 변화 하나가 있다면 그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믿음의 성숙의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 배우게 되는데 딱 하나만 배우면 돼. 그거 하나 베드로처럼. 어느 날 마태복음 17장 27절로 보면 신국이 지국을 순회하시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을 탁 순회하시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가라. 저 호수 바다에 가면 네가 낚시를 던지면 먼저 잡히는 고기가 있다. 그 고기 입을 열어라. 그러면 돈 한 세겔이 있다. 그거 갖고 니하고 반세겔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1인당. 니하고 내하고 한 세겔 성전세 내라. 여러분 내가 준에게 야 준 요 행주강 가깝지 가서 낚시해갖고 잡으면 그 안에 돈 있다 갖고 입장료 내라면 준 뭘 하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종교는 광적인 거야. 믿을 건 믿어야지. 이게 우리입니다. 저도 그럽니다. 제복을 하면 여기까지 합시다. 이것 좀 내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가구나. 이게 우리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으면 고기 안에 돈이,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건 상식을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끔 쓰는 말,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하는 게 과학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게 예술이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걸 설명하는 게 종교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부니까 이건 말이 아닌 거죠. 그래도 가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가서 진짜 낚싯대니까 한 마리 잡히가 가지고 한 세겔이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주님은 무조건 온전히 신뢰해야 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뢰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길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배우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런 능력과 이런 삶의 길에서 큰 축복을 배우고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것도 염려 자체인 사람이, 호가 염려라 그랬죠? 호가 염려인 사람이 변화되어서 뭐랍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가 돌보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충고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0절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과 일맥상통한 교훈을 예수님은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묵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없고 적고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바람에 일어나고 아이들 데리고 밥 먹이고 씻기고 주일학교 하려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온 거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그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이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 부딪혀 온 그 폭풍 한설 앞에 우리가 섰어도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내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뢰하는 이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거 아니고 다른 답이 있습니까? 그건 빼놓고입니까? 이거 없는 생은 절대 그건 헛된 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생인 것입니다. 2026년에 대방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삶에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적은 삶이 당당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창조주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창조주를 신뢰하라. 2026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2026년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 2026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원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456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가 그겁니다. 오늘 이 2026년 첫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실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26년이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된 가르침은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승리의 비결은 소극적으로는 염려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승리의 비결은 소극적으로는 염려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그냥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하고 평균율이 꽤 높아요. 점수가. 예를 들어 뭐 쉽게 퉁쳐서 1000만 교인의 평균율 70%가 높아. 이게 70%도 높아. 프로테이지가 여기에 해당이. 그냥 믿는다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어제나 이제나 뭐 그냥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를 그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아무것도 안 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공중의 새를 잘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저는 어느 뭐 나른한 해가 어느 기회가 있으면 요 가까운 뭐 강변이나 이런데 잘 이거 해바라기 하러 잘 갑니다. 일광욕 겸 잘 사색하러 갑니다. 책 한 권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제 앞에 있는 그 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다 봅니다. 그것도 짹짹이 들어와서 그 수십 번 제 앞에서 제 눈에도 봐도 수십 번의 이 입질 주둥이질을 통해서 돌 걸러내고 캐 뺏고 또 뭐 입에 였다 또 패 뺏고 아닌 거 뺏고 아닌 거 뺏고 벌레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수십 번의 주둥이를 콕콕 찍어댑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 참 쟤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참 열심히다. 그거 봅니다. 그 하나를 뭘 주워 먹기 위해서 수십 번의 입질로 넣었다 뺐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들이 그냥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본 바로는 수십 번의 주둥이 찍음으로 한 번의 먹이가 들어가는 그런 열심을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나름 새들도 미물도 최선을 그렇게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들에 핀 들풀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이 풀 한 포기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적절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와 비를 내려주실 때 들풀들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점점 내리고 끊임없이 영양을 흡수하고 생존을 위해 필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미물들도 이러한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선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최선 중에 가장 중요한 최선, 맨 앞에 있어야 할 최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전제는 이겁니다. 영생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인데 너희는 천국 백성 되는데 영원한 이 세상 소품 떠나면 영원히 사는 그곳에 있는데 그게 전제입니다. 대전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보증을 합니까? 영생. 우리가 어떤 일로 염려하게 될 때 가장 무서운 일은 그 염려 속에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못 나와. 더 나오신가 하여튼 들어가면 안 나와져. 한번 들어가면 애고하면 그렇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강도 없고 염려가 주인이 됩니다.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됩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일, 그것이 내 의식과 생각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것만 보면 저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오간데 없어.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그 자체도 잊어버려. 여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인생의 초점이 상실됩니다. 이게 죽인지 밥인지, 된장인지 그건지, 그때부터 죽도 밥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직 경험 안 해봤다. 충만한 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쫙 돌려보니까 견적이 쫙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옷만 갈아입었지. 예. 하나님의 백성 사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다.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어떤 일이 있는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나를 또 어떻게 성화시키려고 요 단계를 내놓으셨나? 딱 이 버전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야, 내가 이것도 통과하라시네. 이러면 하나님 또 나를 어디 갖다 놓으실까? 어떤 성화의 단계에 나를 올려놓으실까? 여기에 가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 순간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순간 속에서도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다스림, 주의 통치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다스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먼저 구하는 2026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생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나를 위협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내 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다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염려만 해도 스트레스 충만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쉬운지 내일 염려까지, 아니 한 달 염려까지 땡겨서 그냥 염려 충만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저마다의 패턴 동선입니다. 동선.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정말 뭘 보게 됐는데, 엄마가 자녀를 교육시킨다 치고
자, 준비라면 그 두꺼운 추리닝, 피범벅된 추리닝을 고등학생은 그것도 그렇게 잡아갖고 가지고 가고 공부는 잘해. S대 가고도 남아. 결국 그 애가 마지막 다 쳤어. 시험도 다 치고 하는 말이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쪽에 가야 된다고 엄마가 밤새도록 공부하는 아들 옆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애가 가면 그때부터 자는 거야. 그 엄마를 작업해버렸어. 근데 판사가 다 들여다보고 뭐 단기 3년 있을 수 없는 존속인데 정말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처럼 어릴 때부터 잡은 거야, 애를. 그래가 시켰는데 어릴 때부터 염려를 해서 그래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 장래 몇십 년 뒤를 이게 빠르지. 이거 했으면 그래 안 되죠. 이거로 해서 이거 손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면 그래 안 되죠. 가버렸어, 아들 손에. 근데 애는 3년, 짧게 3년 정상 잠적이 됐대. 그처럼 거기까지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의 끝, 이 땅의 동선의 끝은 거기까지 가더라는 걸 제가 TV 어떤 프로에 봤습니다. 저건 뭐야 하고, 저거 왜 저런 세상에 이런 일이 싶을 정도로 봤습니다. 그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 할 일, 2026년 오늘 이 시간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삶,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33절 말씀을 받들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33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예수가 주님인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의 힘 되신 하나님, 이 한 해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